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란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십시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호망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13장 찬송하십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한 가든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피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있는 복받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주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86장 찬송하십시다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월절 만찬 예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의 식사 예식의 첫 번째가 카데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지요. 둘째가 울하츠입니다. 울하츠, 정결함을 상징하는 손을 씻는 시간입니다. 셋째가 카르파스입니다. 초록색 채소를 먹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땅에 농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야하츠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 무교병 3개를 놓고 그 중간에 있는 무교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은 이 헝겊이나 혹은 냅킨으로 사서 베개 속에 감춰 놓고 나머지 반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기드 예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출애굽의 사건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자세히 들려주는 시간이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본격적인 식사 시간인 술 한 오레크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식 식사 시간 되기 전에, 술 한 오레크가 되기 전에 다시 그 과정 속에서 손을 씻는 로자의 시간이 있고, 축복 기도를 하는 모찌의 시간, 또 무교병을 먹는 마자, 또 쓴 나물을 먹는 마를, 또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함께 먹는 코레이크와 함께 예비 단계로 진행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먹고 싶은 대로 양고기와 무교병 등 다양한 식사를 함께 먹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술 한 오레이크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 시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일곱 번째로 짜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짜푼. 온 가족이 유월적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짜푼 순서를 가지는데, 이 짜푼 순서가 오면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집니다. 왁작지껄하게 식사하던 시간이 좀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짜푼이 뭐냐 하니까 바로 정식으로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죠. 요즘 말로 하면 디저트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 왜 엄숙해지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정도로 식사를 먹고 나면 또 디저트를 나누면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식을 먹는 이 디저트 시간이 왜 엄숙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네 번째 식사 시간이었던 그 야하츠 때 무교병 3개 중에서 하나를 잘라서 나눠 먹고 하나를 냅킨이나 하얀 헝겊에 싸서 베개 밑에 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짜푼 시간에, 이 디저트 시간에 바로 이 숨겨놨던 이것을 끄잡아내서, 그리고 거기에 샀던 헝겊이라 혹은 냅킨을 다 풀어내고 이 숨겨놨던 무교병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저트 시간, 후식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짜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숨겨진, 이런 히브리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 숨겨진 것을 지금 끄잡아내서 먹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에게 밑에 숨겨놨던 그 무교의 반죽이 뭐냐 하니까 바로 아피코멘이죠. 아피코멘. 근데 아피코멘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야기할 때 무교병 3조각이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건 성자 예수님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은 뭐냐 하면 이게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보통 이런 마짜라고 하는 이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무교병, 이 빵을 이걸 만드는데도 유대인들에게는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빵을 불에 구워서 태워야 해요. 이 보통 뭐 빵 하니까 우리 조그만 거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 빵을 굽을 때는 보통 한 10cm 정도 두께, 그 엄청 두껍겠죠. 한 이 정도의 두껍게 빵을 그냥 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불에 구워서 태워야 된대요. 그 뭐냐면 고통당하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에 상처를 내게 한대요. 채찍 맞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보면은 여러분 구멍이 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옆구리에 창이 찔르신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잘라낸 거예요. 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얀 냅킨이나 헝겊에 쌌던 걸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지금 저물었을 때 예수님을 지금 그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 하얀 천에 샀어.
이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찾아온 것과 함께 유대의 관원인 또 사내리는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죠? 향품과 모략과 침양 100리터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대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뺑뺑 산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썩지 않도록 향품을 같이 넣어서 여러분 짝품 순서가 되면 그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그 빵 한 조각을 그리고 거기에 끄대서 넥피나 헝겊을 산 것을 다 걸러내고 그걸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알며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같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예법이 있지만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사놓았던 그 세마포가 풀려서 옆에 포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5절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해서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를 따로 감고 또 온 몸을 세마포로 감았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염하잖아요. 예. 제 후배 목사가 한 2년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시신 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그 2년 그게 알바비가 짭짤하더래요. 그게 몇십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여튼 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개골 박사낼 시신도 염하고 하여튼 물에 빠져서 부푼 시신도 염하고 했는데 제일 악취가 나고 곤욕스러운 게 물에 빠져서 열흘 후에 건진 시신은 너무 부패해서 그건 진짜 힘들대요. 구역질 나고 그런 걸 염을 다 했다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 시신 염할 때 전부 그렇게 다 하얀 천으로 묶는데요. 예. 근데 어떤 시신은 한 몇십 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있대요.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불 그대로 있는데 이불이 따뜻하니까 시신이 너무 부패한 거야. 그거는 어떻게 세마포 살 수 없어. 그냥 이불 통째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밥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 할 일이 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세마포에 참 팽팽 감고 머리도 이렇게 수건으로 감았던 것 같아요. 하얀 수건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세마포가 다 풀려져서 한쪽에 놓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면서 이 한쪽에 이 무교병을 냅킨이나 하얀 천으로 샀던 것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먹음으로 우리도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 빵 분병을 먹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성청해서 모일 때 매 주일마다 모였겠지만
때로는 중간에도 모였겠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우리가 성찬을 하는 순간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시간은 이곳에 있지만 영으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 잔치에 주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성찬식에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와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세웠던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찬식 참수할 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임하고 있다. 좀 더 표현하면 천국에서 함께 천국 잔치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것 떡은 바로 내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고 영생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 어느 곳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은 곧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미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이 아니라 이 현재가 곧 천국과 영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과 지상이 함께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육신은 후퇴하고 육신의 생명은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영은 영생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삶도 언젠가는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때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현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의 미래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 끝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있고 부활과 영생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이나 환경이 있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또 우리가 믿고 애를 쓰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엇이냐면 8번째 바레이크가 있습니다. 바레이크. 여러분 무교분 반종 디저트를 먹는 짜푼 순서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바레이크 순서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포도주를 구속의 잔이라. 이 구속의 잔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축복의 잔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잔은 시편 116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잔이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성에서도 세 번째 잔인 이 구속의 잔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번째, 9번째요. 10번째까지 있는데 9번째 뭐냐면 할렐입니다. 할렐인데 세 번째 구속의 잔을 마신 후에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이 마실 때에 할렐의 나머지 부분을 외웁니다. 앞에 마기드 순서에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할렐 찬송시 110편, 113편, 114편을 외웠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할렐 할 때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함께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바로 찬양의 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의 잔을 영접의 잔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잔이 바로 이 네 번째 찬양의 잔일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을 딱 주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엘리야의 잔에도 포도주 와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만찬 식단에 인도자인 아버지 오른쪽에는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왼쪽에 엘리야의 자리를 비워놓는다고 했죠. 그 엘리야의 자리에 포도주 잔을 넣는데 그때 이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를 시켜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게 한대요.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가 올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엘리야를 왜 기다리나?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리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근거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포도주 네 잔을 마셔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너희를 빼내어 하며 하는 말, 그 말씀을, 그 포도주 잔을 성별의 잔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를 건지며 하면서 두 번째 먹는 잔을 재앙의 잔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너희를 구속하여 하면서 세 번째 먹는 포도주 잔을 구원의 잔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하며 마시는 잔이 바로 찬양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포도주 네 잔을 마시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네 잔을 마시면서 그런 의미를 되새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감격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성찬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유월절 만찬 예식이 니르짜라고 말합니다. 니르짜. 유월절 식사를 마감하는 순서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유대인들은 하살, 시들스, 그리고 페사을 하는 시의 일부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월절을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하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강구의 그런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난 뒤에는 뭐냐 하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모두 끝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니르짜와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게 제자들이 뭘 노래했을까? 바로 할렐 찬송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노래를 찬양으로 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지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공동체에게 하소연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차원 높은 깊은 의미를 그들은 계속해서 되새김했다는 것이죠. 그 옛날 노예의 상태에서 희망도 안정도 꿈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꿈과 희망을 주셨듯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받는 자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을 계속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화된 그런 절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부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유대 관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게 가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무리에 속한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향품과 그 모략을 주는 걸 봤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는 그 사회에서 축출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과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명성보다, 자신들의 부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열렬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천국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헌신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고 유월절 식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정적인 결단의 헌신과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십시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월절의 성찬의 의미,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헌신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아버지 얻은 자로서 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